기도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다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아멘.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후 예배까지 또 들으시냐고 너무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이 고생은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 좀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시죠, 그죠? 기지개 한번 피겠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모처럼 만에 삽질을 해서요. 옆에 삽을 많이 퍼가지고 흙을 많이 실었는데 모처럼 만에 하니까 이게 눈이 침침해지네요. 너무 모처럼 만에 하면 안 돼요. 이 예배라는 것이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모처럼 만에 하면 안 되고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모처럼 만에 하면 눈이 침침해져요. 피곤하고. 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쓰이는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이 꼭 옳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좀 많이 맞기 때문에 쓰이는 말 같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남자 여자가 처녀총각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다가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교제했던 거와 열정적인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나고 관계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연락도 뜸해지고 그러다 보면 둘이 사랑이 멀어지고 그래서 깨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갑자기 저희 캐나다 갈 우리 보영이가 여자친구 저 옆에 있거든요. 한국에 놔두고 캐나다 가야 되는데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둘이 서로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랑이 식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멀어져서 요즘에는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죠? 맨날 얼굴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전적으로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은 전적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은 사실 우리의 삶과 계속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만이 아니라 이 믿음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다 일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내 눈, 또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내 입, 내 발, 그리고 내 삶, 사는 곳, 머무는 곳, 내가 가는 곳, 이 모든 것과 이 신앙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연결고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은 더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예배로 함께 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있어서 이 연결고리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모습,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 이 교회에 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지키면 안 돼요. 우리 삶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예배 가운데 열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반응의 모습이고 믿음의 삶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수요 설교, 금요 설교 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주일날 군부대 사역 다녀와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청년들과 학생들, 은혜가 많이 됐죠, 그죠? 대답이 시원찮은데. 지금 은혜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은혜가 많이 됐죠? 벌써 여기 찬양도 하는 모습들이, 저는 빨리 2부 예배 때 찬양을 빨리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2부 예배 찬양을 쓸까? 이런 고민만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번 주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간부들, 목사님들, 또 함께 또 예배 드리는 외부에 다니는 교회 지인들 몇 분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분들이 모두가 다 넘치는 교회의 찬양팀을 보면서 너무 은혜스럽다고, 굉장히 은혜스럽다고, 성령이 함께해서 은혜스럽다고 막 얘기하고, 설교가 은혜스럽다고 얘기하고, 저희 넘치는 교회가 이제 또 하나의 사역이 열려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군부대 사역인 것 같아요. 군성교. 아주 군성교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최고의 군성교 사역자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한 영향력이구나. 그 대대장이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한 영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간부들까지 다 믿고요. 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굉장히 정말로 그 믿음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저는 한 가지 은혜 받았던 것은 영향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마음만 지키는 사람들은 영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마음, 자기만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삶의 모습,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런 믿음을 나타내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가장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영적인 침체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저는 좀 자세히 보고 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이 세례 요한에서 저는 영적인 문제를 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면 굉장히 영적인 거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약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고 또 마지막 선지자였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굉장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겸손도 가지고 있고 모든 상황과 판단을 잘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며 뒤로 물러설 줄도 아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본문에 오늘 자세히 제가 보니까 좀 흥미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의 영적인 좀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메신저를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감옥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것이에요. 이 과거의 세례 요한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확신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라고 얘기했고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까지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당신이 정말 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상황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가장 절대 권력자인 헤롯이
헤롯이 그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오잖아요. 사실은 뭐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도 헤롯한테 눈이 맞아가지고 뭐 서로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보고 아무도 뭐라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왕이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선포하죠. 그게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헤롯도 미워하고, 그리고 헤로디아도 미워하고 그의 딸도 미워해요. 그래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이사야서를 인용해가지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누구든지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물론 삶 속에서 연결되어진 모든 부분이지만 특별히 우리 공동체로 모이는 이 예배가 믿음의 반응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요.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실족합니다. 공동체 예배 잘 드리지 않는데 믿음이 좋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3대째 예수님을 믿어도 목사라고 해도 신학을 많이 알아도요, 그리고 예전에 경험이 많아도 지금 현재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가까이 있지 못한다면 그는 분명히 실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구약 성경에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나게 하시고 이런 사건들 하나만 가지고도 경험을 통해서 만약에 믿음을 지킨다면은 그들은 쓰러지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믿음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실족이 찾아옵니다. 의심이 찾아오고 배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실족하게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실족하게 된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과 가까이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감옥은요, 사실은 우리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감옥이라는 공간은 세상에서 단절된 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과도 단절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세례 요한은 소문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직접 음성을 듣지 않고 직접 보지 못하고 소문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문만 들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이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확신이 흔들렸다는 거죠. 어디에 갇혀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감옥은 고난의 장소였지만 그런데 확신이 없었던 것은 예수님과 온전하게 교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감옥이라는 장소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변화를 일으키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감옥이라는 장소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더 우둔해지고 더 어두워지는 망가지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을 비춰볼 때요. 다시 말하자면 감옥은 고통 속에 단절된 상황 가운데 주님과 연결되면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이란 자체만으로 그것이 어떤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어도 주님과 연결되어진다면 분명히 그것은 복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옥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감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감옥이라는 것은요, 공간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곳에서 변화되고 그곳에서 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더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나아가고, 이 두 가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믿음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틀린 것이죠. 믿음의 가정이라 그래가지고 꼭 그 밑에 자녀들이 다 믿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이라서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이 안 나타나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본보이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모시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다면 분명히 확률적으로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많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 부분이 이어져서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내세우지 못하는 모습들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삶의 변화를 나타나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공간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소망교도소라는데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설교 몇 번 하셨는데 기독교 교도소입니다. 소망교도소라는 곳이. 그런데 그곳에는 소망교도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교도소예요. 그곳에는 그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징역, 그냥 죄를 저질러서 고통을 주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도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곳, 진정한 목적이 있는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재범률도 다른 교도소와 확연하게 틀리게 재범률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목적으로 그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왜 감옥에서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세례 요한은 흔들린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뭐한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듣고 본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소문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알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단절은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과 만남이 단절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듣는 것은 분명히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직접 메시지를 듣고 이런 것이 단절된 곳이 바로 세례 요한의 감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사람들과 단절도 있었지만 그 깊이 가운데는 무엇이 단절됐냐면 바로 예수님의 교제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나신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랐지요. 오히려 삶의 질을 보면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보다 감옥에서 식빵 하나를 먹는 게 더 삶의 질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질은 더 나아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질과 어떤 크기와 어떤 장소와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저는 비록 젊지만 저희 어린 시절과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많이 발전되어졌죠. 시대는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건물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좋아졌고 크고 변화되어졌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된 게 우리나라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좋아져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과거에 한 15년 전인가요? 캄보디아 선교에 갔을 때 그곳에 가서 캄보디아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보러 뭐라고 얘기했냐면 You Japanese 얘기했어요. 재팬 사람이냐고, 이렇게 일본 사람이냐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15년이 훌쩍 넘어가지고 지금 해외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러 뭐라고 하냐면 Are you Korean? 한국 사람이냐? 이 문화가 전 세계에 한국인들이 얼마나 소문이 자자해지고 한국의 문화가 세계 널리 알려졌냐. 이것을 질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문화는요, 한국 문화는요, 엄청나게 변화되어졌고, 잘 살고, 정말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부강한 나라에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점점 가면 갈수록 예전에 다음 세대의 부흥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신앙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공간에, 어떤 공간에 따져가지고 어떤 그것이 장소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보다 더 적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 간절함이 적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는요, 모이기 힘쓰라고 했어요. 뭐하기 힘쓰라고요? 모이기 힘쓰라고 했어요. 모이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점점 모이지 않습니다. 다 각자의 생활들, 각자의 삶들. 저는요, 계속해서 뭐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번 설교 가운데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 그 집사님들 부채춤. 지금 오늘도 연습하려고 지금 다들 예배 드리고 계세요. 처음에 정말로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갑자기 또 주님께서 우리 송하영 양을 보내주셔가지고 송하영 양이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요. 비록 조금만 움직이면 허헉대지만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훈련을 잘 시키고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몰라요. 네, 그게 부채춤. 그래서 저는요, 뭐가 기대가 되냐면 부채춤을 잘 추고 못 추고가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를 봤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누구에게 영광 돌려 부채춤을 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부채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뭐가 넘치냐면 웃음이 넘쳐요, 웃음이. 그냥 막 끼끼끼끼끼끼끼 막 계속 끼끼끼끼끼끼 아이고 집사님 끼끼끼끼끼끼 뭐가 틀렸는데 끼끼끼끼끼끼 막 그냥 막 인상 쓰고 뭐 하기 싫다고 이러신 분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보시려면 좀 이따 4시, 5시 연습하니까 연습할 때 한번 보세요. 토요일 날도 5시 반에 나와서 2시간 동안 연습하고. 우리 하영 청년은 저쪽 사당동에서 어딘지 강남에서 와가지고 연습시키고 같이 연습. 오늘도 연습하고. 한 주간에 2번 모이는 것도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근데 이 세대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공간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각자의 삶이 있고. 그러니 이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있다. 성경의 초대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성령 안에서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함께 사랑했을 때에 그곳에 성령이 함께하고 놀라운 주의 능력이 선포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넘치는 교회요, 정말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맨날 웃음꽃이 피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정말로 이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움.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조윤희 집사님 그 윤성이랑 같이 이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죠, 그죠? 아까 식사하는데 잠깐 얘기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마음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찬양을 이끌어 가시는 걸 느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찬양하면서 내 처음으로 마음이 울컥했대요, 그냥. 얼마나 목소리가 10대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게 찬양하요. 저는 뭐 10대 같건, 20대 같건, 60대 같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해서 그것을 외치면서 이 마음 가운데 울컥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러면서 고백하길, 목사님 4년 전에 저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 4년 이후에 지금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화됐다고 합니다. 저희가요, 실족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그 가운데 실족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주님과 온전한 교제, 주님 안에서 참 소망,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정말 자유함을 느끼는 자들에게는 실족이 없어요, 실족.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 모습이 넘치는 교회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실족이라는 단어는요, 복음서 자주 나옵니다. 실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스캔달리존입니다. 스캔달리존.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스캔달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스캔달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빠지다, 배반하다, 죄를 범하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 이런 뜻이에요. 이런 스캔달. 요즘 연예인들, 정치인들 모두가 다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지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캔달에 걸리고 돈의 스캔달, 관계의 스캔달, 소문의 소문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 삶이 하루아침에 그냥 바닥을 치는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실족이 무엇입니까? 오늘 실족하지 말라고. 예수님과 교제가 안 되었을 때 실족은요, 바로 믿음에 넘어집니다. 우리 따라서 믿음에 넘어집니다. 이 믿음의 넘어짐이 믿음으로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희망이 있습니다. 죄를 지면요, 믿음이 넘어지지 않고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그냥 완전히 실족하게 넘어져 버리면은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영적인 무감각으로 되어버려요. 영적인 무감각. 죄를 지어도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실족은 믿음의 넘어짐이라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대단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손을 넣으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풍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띄엄. 그리고 그것이 폭이 넓어지면은 이제는 믿음의 넘어짐이 돼요.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깨닫게 하셔서 바로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띄엄띄엄 돼서 교제가 띄엄띄엄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을 때 넘어져 보십시오. 이것은 완전 실족, 믿음의 넘어짐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면 아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넘어지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럼 아픈지를 몰라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실족해서 그냥 끝나버려요. 주님과 멀어져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캔들입니다. 늑대 가죽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번 듣고 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서 참 기쁜 은혜가 있었습니다. 늑대 가죽이 이제 과거에 늑대 가죽이 이제 좋았을 때 늑대 가죽을 사냥을 하는데 늑대를 잡으려면 상처가 나잖아요, 그죠? 상처를 내 가지고 그 가죽이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 특별한 어떤 이누이족들은 이 늑대 가죽을 상처를 안 내고 깨끗하게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늑대 가죽을 만들어 오는데 상처를 안 내고 가져오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이누이족은 늑대가 지나가는 길을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그 가는 길 앞에 미끼를 가져다 놓으면 된답니다. 그 미끼가 무엇이냐면 바로 창이에요, 창. 뭐라고요? 창이 미끼예요. 창을 어떻게 하느냐? 이 창이 굉장히 날카로운 창.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도 이렇게 해가지고 뚝 내리면 뚝 끊어지는 정도로 그 정도 날카로운 창을 갖다가 창에다가 토끼피를 바른대요. 한 겹을 바릅니다. 그러면 그게 얼어버려요. 또 한 번 바릅니다. 토끼피를 또 얼어요. 이게 얼고 하면은 우리가 자주 먹는 아이스크림이 돼버립니다. 늑대는 아이스크림이죠.
그래서 지나가던 늑대가 배가 고파서 그 토끼피 바른 것을 이렇게 맛있다고 빨아먹는데, 빨아먹다 보면 어떻게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침이 들어가니까 이게 녹아져 버려요. 녹아져 버리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날카로운 창이 나오는데 그 창이 창인지도 모르고 빨아먹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피를 빨아먹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과다출혈로 이 늑대가 죽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늑대 사냥. 우리가 넘어지면 금방 깨달을 줄 아는데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가 있는 자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그러나 주님과 교제가 없는 자들은요, 넘어지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 봤어요. 주님과 교제가 멀어지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특별히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청년이 돼도 교회는 꼭 나와라. 교회는 꼭 나와라, 교회. 어떤 죄를 저질러도 교회는 꼭 나와라. 그러면 믿음에 넘어짐이 없을 거예요. 죄를 저질러도 언젠가 깨닫는 거예요. 그 본보기가 된 게 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랑 선생님들 영적인 무감각함은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 것이에요. 계속 빨아먹어도, 세상 걸 먹어도 그거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린 자는 죄를 지었을 때 깨달음이 와요. 바로 새롭게 다시 주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지식의 감옥, 관계의 감옥, 자존심의 감옥, 돈의 감옥, 이런 감옥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그것은 감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 예배도 사모하시고, 수요 예배도 사모하시고, 금요 예배도 사모하시고, 주일 예배도 사모하시는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 교제가 먼저 될 때, 이 부분만 교제가 될 때도 우리의 삶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 교제만 끊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삶이 되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참 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역시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이라는 귀한 거예요. 이는요, 예수님을 잠깐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그이십니까? 당신이 그 사람 맞아요? 혹시 당신 아닌 건 아닌가요? 이렇게 의심은 했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이 귀한 것은 뭐냐면 그분을 간절하게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 귀한 점은 뭐냐면 크게 실족하지 않아요. 오늘 완전히 실족한 것도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실족한 것도 아니고 실족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걸 아리까리 하다니, 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통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 당신이십니까? 정말 당신이십니까? 물어봤을 때 제자들에게 네가 본 것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요한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난 자들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난 자들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옥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옥 같은 게 다른 사람에게 감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명절에도 시댁 가는 게 감옥 같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학생들 중에 학교 가는 게 감옥 같은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꿈과 소망과 희망과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이 땅이 감옥 같은 삶일지라도 비록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부족할지라도 내 삶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교제할 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감옥에서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감옥에 나오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했듯이 주님과 온전하게 교제하는 자들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우리가 바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썼어요. 근데 옥중에서도 뭔 서신을 썼냐면 기쁨의 서신을 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그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주님께 내 심령을 올려드리고 감옥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예배하며 교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주님의 손을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온전하게 늘 주와 동행하며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